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화경 요점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유권 청정, 빈궁하천, 사종사법 외도에서 그리고 말법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 그 무량이경 설법품 제2에서 서가모니 세종께서 40여 년 미연 진실이라고 해서 자신의 그 양심을 고백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편품 제2에서 이제 정직사 방편, 정직하게 40여 년의 가르침은 방편이니까 버려라 이런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 법화경을 공부를 해 보면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왜 자신이 설한 42년의 그 설법을 버리라고 했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 불자로서 받아들일 때에는 그 경문을 버려라 하는 그런 그 의미인데 왜 경문을 버려라? 말법의 시대가 오면은 다른 경은 필요 없고 법화경만이 성불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니까 이것만 따르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정직사 방편이라 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세종께서 이제 이것을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법화경문에 보면은 부처의 숙섭도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숙섭도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왜 석가모니 세종께서 그 부처님의 그 숙섭을 이야기하셨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야말로 중생에게 주시는 공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가사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받는 그 건강적인 문제만 해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부처님의 힘도 느끼고 공덕도 알게 되고 그야말로 신비함 그 자체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이런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주시는 그 공덕 우리가 기존의 불교에서는 돈 많이 버는 거, 돈 버는 그걸 갖다가 공덕으로 자꾸 생각을 하겠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공덕으로 이어지는 것이 말법의 불도 수행입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덕에 메말라 하는 이유가 나오지 않는 수행을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오지 않는 또 공덕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공덕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으로 얻는 공덕이 건강에 대한 공덕.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사고방식의 변화에 대한 공덕. 세 번째가 가난에 의한 공덕입니다. 그래서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가난병이라 할 정도로 재물로 이루는 공덕이 제일 늦게 나타나는데 법화경 불도 수행을 해보면은 자신이 몸이 건강해지고 사고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먹는 데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덕을 쌓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재물의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근면 성실하면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불교에서 생각하는 그 벼락부자가 되는 사업이 잘 되고 떼돈을 벌고 그런 그 생각으로 불도 수행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복만큼 가지게 되고 복에 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복에 맞는 욕심을 부려라. 복에 없는 욕심을 부리면은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사 방편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그 중생을 생각하는 그런 그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강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육根청정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마음 이 안이 비설 신의가 6가지가 청정했을 때 보살 불계의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육根은 수급을 만드는데 근본으로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움직여서 좋고 나쁨으로 그 판단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육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계, 악유계, 축생계, 수락계 이 사악의 생명도 이 육根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의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시기 질투하고 갑질을 하고 잘난 척하고 전부 다가 육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육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음, 색수상행식 몸으로 받아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의 세계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수급으로 만들어지는 근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느냐 귀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좋게 받아들이느냐 또 설령 나쁘게 받아들인다 해도 악한 감정이 없이 내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는 것도 자신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이제 불도 수행으로서 육根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根이 청정하지 않으면은 보살 불계의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도 수행에서는 이 육根청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부처님 눈에는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지만은 돼지 눈에는 전부 다 돼지로 보인다 하는 그런 그 말도 있듯이 나의 생명이 맑고 깨끗하면은 모든 세상 만물이 좋게 보이게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수급이 탁한 사람, 수급이 악한 사람은 이 육根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유권이 탁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래서 법화경이 좋습니다. 법화경이 유일한 성불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귀로 분명히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맞기는 뭐가 맞아. 유일하기는 뭐가 유일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권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유권. 이것을 이제 바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불도 수행인데, 부처 세계와 보살의 세계는 이 유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서가모니 세종께서 보살도 행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보살도 수행을 해서 유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 제1의 공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법화경 가르침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 빈궁하천의 중생이라는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활동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권이 전부 탁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빈궁하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 나가도 아무리 내가 속으로 육도 배설을 한다 그래도 밖에 나가면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바라보는 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원망 원질하고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전부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쓸쓸하죠.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본인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아주 긴 세월 동안에 반복된 악습이 그 사람의 생명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사를 되풀이해도 그 악습의 생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이 청정하지 못하고 그러함으로 해서 이제 자신이 지은 죄업에 의해서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 빈궁하천의 중생이 말법에는 많이 태어난다. 그러므로 이 법화경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중생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화경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한 중생을 위해서 석가모니 세종께서 절대로 다른 경을 따르지 말고 이 법화경의 가르침만 따라라. 나의 모든 가르침을 버려라.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이러한 것을 구분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불자들이 구분해서 배우지 못하면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나쁜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좋다 하면은 닥치는 대로
다 따라가다 보니까 수급은 수급대로 탁하고 생명은 생명대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태어난다. 내가 수급이 탁해서 태어나면은 또 빈궁하천이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죽으면은 또 빈궁하천으로. 그러니까 빈궁하천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사람이 된다 하면은 그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자신의 수급을 바꾸고 90명은 바꾸지 못하면은 또 그 90명은 빈궁하천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또 그것만 태어나느냐? 거기에 인연이 된 사람들도 같이 빈궁하천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법의 시대 때에는 생사생사를 되풀이하는 그런 그 빈궁하천의 중생이 넘쳐난다. 어떡할 것이냐? 석가모니 세종께서 너의 이런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쓸데없이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거머쥐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내가 가르쳐준 길대로 따라가면은 너희들은 빈궁하천의 그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단 신명을 아끼지 마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마라.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각오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빈궁하천 중생의 수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몹쓸 그 악귀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형편없는 빈궁하천의 그 수급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참담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력이 높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은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재능을 펼치지는 다 못해도 또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어디 가도 다 있게 마련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또 마귀의 문제까지 곁들여서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생활 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특히 사고방식은 비뚤어서 사람들과 융화하지를 못하고 대인관계도 매끄럽지 못해서 직장에 들어가도 몇 주, 몇 달 이래 되면 또 나와야 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인생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빈궁하천의 중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법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세 번째 이야기로 사종사법 외도 외서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종, 그 사종이라 하는 것은 간사한 그 사자가 간사할 사자니까 그럼 빗나갔다 이 말입니다. 불법에서 가르치는 것에 빗나간 벗어난 그런 그 종교 믿음 그 다음에 그 종교의 단체에서 만든 계율 사법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말법의 시대에는 법화경 부처님 수도 수행 이외에는 모두가 다 사종사법에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엄격하게 안 따져도 사종사법이라 하는 것은 법화경 불도 수행 이외에는 사종사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미신, 무속, 역학은 더 무서운 사종사법에 해당되고 법화경 가르침 이외에 자신들이 만들어서 믿음의 단체를 만들었는 것도 사종사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뭐 불교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천만에 옥황상제, 염라대왕 제사 지내야 되고 천도제 지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그 사종사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이 절을 만들고 점쟁이가 절을 만들고 그래가 종단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도 아니면서 불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모두가 다 사종사법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사생사를 되풀이해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빈궁하천의 생명으로 된다. 사종사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빈궁하천의 수급이 된다. 그만큼 생명적인 죄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법화경에서도 외도 외설을 삼가하라, 따르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외도 외설을 따라가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까? 중생의 수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외도라 하는 것은 불도 이외의 수행을 외도라 하고 또 불경 이외의 책들을 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법에 들어와서는 법화경, 공황불, 불도 수행 이외에는 모두가 다 외도에 해당하고 법화경 가르침 이외에는 모두가 다 그 외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또 우리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법화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외도 외서에 집착하고 사종사법에 집착해서 점점 더 탁한 수급으로 만들기 때문에 말법에는 빈궁하천의 중생이 넘쳐난다. 이렇게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친 것을 보면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 그야말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빈궁하천의 중생입니다. 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공황불 수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수행이란 그렇게 쉽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만큼 고뇌를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말법의 불도 수행을 하기도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원래 멀리 하는 것이 빈궁하천 중생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으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달아나고 없다니까. 기도하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처님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달아나니까 어떻게 그 생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생사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수급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법화경이라고 분명히 보면은 정법시대, 상법시대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간추려서 우리 사람들이 잘 알아보기 쉽게 남긴 것이 이제 천태대사나 묘락대사의 그 마하지관 법화문구기
이런 그 저서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말법 시대라 하는 것은 정법 시대, 상법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말법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정법 시대 때, 상법 시대 때는 거기에 맞는 수행을 했을 것이고, 이제 말법에 들어오면은 말법에 맞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줄 잡아도 말법 시대가 들어왔는 지가 거의 1000년이 다 돼 갑니다. 1000년을 잡아도, 우리가 족보로 치면 30대에 해당합니다. 30대. 30세 손, 30대 손. 그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에 나와 더불어 나의 인연, 그 피로 맺어진 그 혈연, 이런 그 인연들이 생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뭐 50년 만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도 뭐 60번의 생사가 있는 것이고, 요새 뭐 고령화 시대에 들어와도 80세를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 80세를 기준으로 본다 해도 뭐 12번 이상의 생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은 그 죄업, 어떤 것이냐? 알 수가 없죠. 과거세에 만약에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었다 하면은 정법시대, 상법시대 때도 뭐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말법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정법시대에 상법시대에 수행을 함으로써 또 사종사법, 외도, 외서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수행의 죄업 때문에 말법의 중생은 빈궁하천으로 태어난다. 그 빈궁하천의 죄업 중에 또 가장 큰 것이 부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한 그 죄업은 또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죄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세에 선덕을 쌓지 못하고 악업만 만들었으니까 수급이 좋을 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세도 그랬지만은 현세에도 또 태어나서 그러한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역시 현세에도 빈궁하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단설무상도 오직 법화경만 설하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말법시대라 하는 것은 주서 1위를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1051년까지는 상법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1052년부터 말법의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이 2017년이니까, 그죠? 2017년이니까 거의 뭐 950년 지났죠. 10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참 그 1000년 동안에 지은 그 죄업이 어떻게 그런 그 무서운 죄업을 지었길래 이 말법의 그 빈궁하천의 그 수급으로 태어나느냐. 이걸 이제 법화경 가르침을 공부해보고 본인이 기도를 해보고 깨닫게 되면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이제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면은 뭐 역시 또 부처님을 비방하고 뭐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그 생명으로 되기 때문에 이 빈궁하천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 지금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분들, 열심히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모두가 다 현세에는 좋다 그래도 내세에는 빈궁하천의 수급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외도 외서 중에도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의 4대 종교 중에도 불교가 아닌 종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의 종교 뭐
거론하기가 그렇지만은 뒤에다가 불교라는 이름을 안 붙여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종단 중에도 무당 점쟁이가 만들었는 종단도 안 있습니까? 그 무당 점쟁이 머리 깎아가지고 뭐 비구니 만들고 뭐 이러한 그 종단도 안 있습니까?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오랫동안 답습을 하다 보니까 불법에 대해서 무뎌지고 또 부처라는 개념과 불도 수행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올바른 불도 수행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공황불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이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불행한 우리 불교에서 어떻게 참 이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권이 틀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고 수급이 너무 탁하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뭐 돈을 달라 합니까? 뭐를 달라 합니까? 너 목숨을 내놔라. 너 재산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도 안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힘드는지 그야말로 참 불가사의할 정도로 신기합니다. 불자라 하면서 뭐 여러 몇 장부터 수십 장의 부적을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도 집에서 기도하면은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도 뭐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편리한 수행 아닙니까? 집에서 앉아서 1시간 하든지 뭐 30분을 하든지 뭐 2시간을 하든지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자기 자신이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수행의 방법인데 이 좋은 수행의 방법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나 이 말이죠. 난 그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그야말로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좋은 것을 저렇게 막 원망하고 멀리 하려고 애를 쓰니까 참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참 측은하고 수고비라 하는 것이 저렇게 무섭구나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쭉 이렇게 이어서 기도를 해보면은 분명히 자신에게 변화가 올 것인데 저렇게 살면서도 어금니를 깨물고 반대를 하고 의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만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악을 쓰듯이 달려듭니다. 좋으면 너나 하라고. 좋으면 내만 하지 뭐.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불쌍하니까 하라 하는 것이지 뭐. 한 사람 더 포교해가지고 뭐 종 만들 일이 있습니까? 내 하인 만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뭐 그 사람 포교한다고 해가 떼보자가 될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해서 그 참 무섭고 더러운 수급에서 벗어나고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회복해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참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벌레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 쭉 설명했는 걸 공부를 해보면은 참 그야말로 놀랄 일입니다. 그 가르침이 어떻게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말법의 중생들의 생명과 수급에
이렇게 같을 수 있는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3000년 전에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참 가르침을 남겼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권해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한 번, 두 번 권해보고 따르는 사람은 좋아질 것이고 공덕을 받을 것이고 따르지 않고 비방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역시 자신의 수급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주나 또 풍수, 장명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금, 꼼해몽, 그죠? 우리나라 불자들이 찾는 거는 미신무속 역학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사 가면 이사 날짜 잡아야 되고, 그죠?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 물어보고 이혼하라 그러면 이혼하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참 진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부적 가지라 그러면 이제 부적 받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사종사법 외도 외서에 깊이 물들게 되면은 사종의 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얼마나 많은 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악 위에 독 아닙니까? 악이 하나라 하면은 독은 백천이 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독업을 만든 그 자신의 수급은 깨달을 생각 안 하고 나는 독업 그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 법화경에 온몸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은 비단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몸에는 피부병, 겉으로는 피부병, 안으로는 또 여러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뚱아리 전체가 병으로 얼룩진 병으로 된 그런 그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은 비단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가 빈궁하천의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석가모니 세종께서 굉장히 바른 그 표현을 비유를 하셨죠. 자신의 생명이 더럽고 무서운 그런 그 수급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나는 성불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꿈과 희망이 있다. 나는 잘났다.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빈궁하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법화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말법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법시대, 상법시대에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법시대 때 아미타불 약사열애가 중생을 구제를 했고 또 아미타불 약사열애와 더불어 상법시대로 넘어오면서 같이 또 이제 움직였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상법시대의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불보살이 그렇게 많아도 중생이 믿음의 대상으로 했는 것은 정법시대 아미타불 약사열애, 상법시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밖에 없습니다. 법화경에도 무수한 불보살들이 나오고 마왕들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로자나불 오만 이름을 다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사종사법이라고 강조한 그 믿음의 대상은 내가 믿을 만큼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수급이 더 탁해지니까. 사종의 독을 그렇게 마시니까 내 육신이고 정신이고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내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병을 가지고 병을 달고 살아야 되죠. 그런 모습이 그렇게 좋습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 비단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참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불자라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침을 남겼는가? 이 가르침을 왜 남겼는가? 뭐 말법의 중생들을 뭐 석가모니 세존 하인으로 만들려고 뭐 법화경 믿으라 하겠습니까? 부처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다 했거든요. 부처의 숙섭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저렇게 참 부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저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반성하고 참회하고 기도를 이어나가면은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은 미운 놈 주겠습니까? 내가 미운데 생각인들 좋게 해주면 그 사람 말인들 좋게 하겠습니까? 만나기만 만나면 욕하고 뭐 어르렁거리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참 부처의 숙섭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대자대비 아닙니까? 대자대비. 자신의 그 부처님의 창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 네가 뭐 필요하노? 네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대신에 네가 가져갈 때 네 이름이나 적어놓고 가거라. 그러면 이제 홍길동이 부처님한테 돈 10만 원 가져갑니다. 부처님 돈 10만 원 가져갑니다. 부처님 창고에서 내가 약을 내가 2통 가져갑니다.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고. 부처님이 돌아갑니까? 너 못 갚았으니까 뭐 논을 팔든지 뭐 집을 팔든지 너 나한테 빌려가는 거 내놔라. 부처님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숙섭이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생의 숙섭도 불가사의하다고 했습니까? 그런 벤통머리 없는 사람들이 부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부처님한테 공덕을 받았으면은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되죠. 부처님이 뭐 돈으로 갚아라 했습니까? 포교, 법화경 가르침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부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한테 빌려온 공덕을 내가 갚는 길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은 공덕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중생들이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좁쌀만한 공덕이라도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하찮은 공덕이라고 생각을 해도 부처님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작은 공덕에 감사를 느끼면은 큰 공덕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기도해놓고 벼락이 치듯이 옆에 공덕이 안 떨어지면은 그 공덕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부처님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이
달라 하는 그런 그 거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빈궁하천의 생명을 가진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죠. 내가 뭐 과거에 부처님한테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맡겨놨는 일이 있습니까? 내 먹을 것을 안 먹고 부처님한테 맡겨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맡겨놓은 것도 없는 사람이 그 양심도 없는 거죠. 양심이. 양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응? 원금을 달라 하나, 이자를 달라 하나. 그게 부처님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공덕 주시오. 여긴 제천선신이 와가지고 귀차대기 때려본다니까. 그러면 자기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하도 뒤지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수급이 탁하면 탁할수록 나중에 가면은 사람이 정신도 그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맑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자신의 수급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 하면은 그 많은 뭐 6만 9천의 그 법화 경문을 한문으로 된 경문을 다 공부한다 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고 또 해설 한글 그 해설 법화경을 펴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말법에 태어나서 공황불 부처님을 만났는 이런 인연, 일대사 인연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우리가 불법 용어만 알면은 법화경을 계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화경을 계략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종사법 외도 외서 즉 미신 무속 역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적을 다 태워버리고 내가 집에서 정좌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공덕받습니다. 그런데 다리만 걸쳐놓고 기도는 하지 않고 공덕을 바라는 것이 우리 카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수급도 모르고 자신의 문제도 모르고 좋다 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40여 년 미연 진실이고 정직사 방편인지 왜 미신무속 역학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는지 왜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지 모두가 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중생을 위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불교에서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 법화경의 가르침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덕이 없는 불도 수행은 결국은 선덕을 내가 쌓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수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말법의 시대 때에는 엄연히 말법의 공황불이 존재합니다. 대우주 부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 부처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죄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어차피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권력과 법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부처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에 따라가면은 더 많은 죄업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절에서 이루는 불도 수행이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수행인가? 불도 수행인가?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의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수급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지만 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승부를 하면은 모두가 다 승부를 한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법화경이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공덕을 주고 누구에게는 공덕을 주지 않고 그런 이치가 아닙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불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공덕을 받게 됩니다. 말법의 시대, 말법의 불도 수행이 아니면은 절대로 공덕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법화경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이 말법에 태어난 중생들의 몫입니다. 말법의 일체 중생은 제가 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공덕을 받읍시다. 공덕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맛있는 공덕을 누가 많이 먹느냐? 이것이 누가 가장 불도 수행을 잘 하느냐? 그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화경,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누구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 가르침대로 실천만 하면은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깨달으시고 부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